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가브리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저들과 늘 함께하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거나 우연이라고 치부해버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라고 두 번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죠. 너의 의식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영광과 예를 다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삶 속에서 없어서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 될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는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 길에 루스라는 곳에 갔는데 날이 저물어 잠을 잤습니다. 밤중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도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심으로써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한 병 기름을 부어 온전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처음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드리는 제사를 함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혼자 드리는 진짜 야곱의 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삶은 기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서 몸을 의탁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촌 집에 많은 복을 끼쳤습니다. 이것을 보고 라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생기지요.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반복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짐승만 갖다 바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 정성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으시는 거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내 것 가지고 너희들이 생색을 내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줄이신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인데 너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겠느냐?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거기서 너희의 마음이 정성이 담긴 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기쁘게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정성이 없는 짐승은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왜 내 것 가지고 너희가 생색을 내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물질을 드렸다고 할 돈이 다 한 것처럼 하지 말고 감사해서 고마워서 드리는 물질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도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드려야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대신 어린 양의 피로 희생하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셔서 이만큼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와 또 건강을 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열매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감사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범사에도 감사가 있게 하지만은 한 시간 예배 드릴 때는 더 감사가 담긴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산 나이 많은 철학 교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폭설로 사람이 잘못 가다가는
얼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눈길을 혼자 가게 됐는데 마침 산길로 가다 보니 사람이 구해주지 아니하면은 죽을 만한 할머니 한 분을 꺼내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이보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는가 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 교수가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너무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그럼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이 깊은 산속에서 어떻게 나를 구할 수가 있었어? 나는 눈 속에 파묻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는 당신이 와서 나를 건져주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데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철학교수가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할머니 마음에 저런 확신이 있을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담대한 그 신앙이 참 너무도 궁금하다. 고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하다가 결국 철학교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인 세계와 자신의 구원을 알게 되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예. 그런데 사실 그 철학 교수는요, 그날 자기도 왜 그 길로 갔는지를 모르겠대요. 사실 그 길로 자기가 갈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자기 발걸음이 글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를 만나고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갈 마음이 없던 그 길로 가게 하셔서 그 할머니를 구하도록 만드신 그 위대한 분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는 열심히 성경 보고 말씀 들으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러자 자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늘 말끝마다 나는 분에 넘치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생각나는 생각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도 감사할 생각이 안 나서 일주일 내내 입에서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주일만 생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하루만 생각해도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지금까지 내 모습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고 내 자식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오고 예배 올 때에 다른 생각은 안 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와서 한 시간 드릴 때에 아버지 은혜 너무 감사하니 대충 드리지 말고 한 시간 정성껏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행위를 옳게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합니다. 23절을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16절부터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행하고 살면 그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한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살면 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만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옳게 할 수밖에 없지요.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서 중직이면서도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가끔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가 있죠. 누가 봐도 안타까운데 과연 그 사람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할 만한 모습을 우리는 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 분위기가 주는 감정과 분노를 참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간 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반드시 회개하고 화해하고 평화로 이끌어갈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활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위에 조심하고 늘 사람과 교회의 덕을 쌓는 일에 힘쓰려고 노력하면서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소망을 붙잡아야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분명히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일로 돌리면서 일어서게 되면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 중에도 주를 찾으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 가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신앙이 도움이 되겠느냐? 믿음이 무엇을 해결해 주느냐 하겠지만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처신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때에 나도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답게 행하고 말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이 멍청하다고 조랑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를 보세요. 그깟 믿음이 지금의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욥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처럼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욥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옳은 신앙의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매사 그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지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길 힘을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옵소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 부모와 조상이 무슨 짓을 했기에 내가 이 꼴을 당하는가?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나 행위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고 항상 옳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15절 보시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기획이사로 근무했던 김민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으로 별탈 없이 잘 살아오다 보니 역경이 다가온다라는 현실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원인 모를 질병에서 고생하다가 3년 만에 확진을 받았는데 파킨슨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13년간이나 그 무슨 병과 남편이 고통하는 바람에 자기도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2년 후에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그러고는 얼마 뒤에 바로 30여 년 헌신한 일터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내 것으로 알고 누려온 걸 연달아 잃어보니 큰 상실감에서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롭고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마다 목사인 맏아들 내외와 함께 기도원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원에 갔는데 늘 있었던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크게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말을 자기는 굳게 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 그제서야 터널 끝 희미한 출구가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뭔가 시원해지는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내 역경의 열매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다.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요, 기도하는 시어머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과제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꾸준히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만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내게 있는 것 가져가시는 것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결국은 내게 하나님이 남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니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늘 영적인 만족으로 행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힘든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가 해결해 줄까 사람 찾거나 또 세상에 어떤 무엇이 나를 해결해 줄까 정신없이 찾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우리랑 똑같구나 라고 할 겁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여줄 때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왜 내게 이런 것이 오는가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나는 시련과 환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으로 여기는 사람은 점쟁이 찾아갑니다.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니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문제라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뒷전에 있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사람에게 한턱 크게 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도 못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누가 물으면은 하나님 어디 있냐? 글쎄요, 목사님이 있다 그래요. 아직도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나를 도우시고 응답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는 굳게 믿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다가 천국 갈 겁니다. 이게 확실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도 없이 눈치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뭐 잘 안 되면은 교회 다녀도 별것 없더라, 이따위 소리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 잃게 만드는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겠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이 지구만 봐도 여러분이 동물 중에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고 믿지 마세요. 미친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인 듯 사람이고 사람인 듯 원숭이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오묘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은하계에 수조에 달하는 항성, 태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 지구.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지구 속에 사는 나 한 사람, 이 땅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과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환난 날을 만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 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사오니 아버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주님이 기뻐하여 복을 주는 사람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